저는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생명과 의의 지식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심으로써 어두웠던 이 땅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의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삶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하심이 아니고서는 달리 이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웠던 이 땅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개화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빛이 비치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요 섭리였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먼저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양재교회 가운데, 또 우리 한반도에, 또 전 세계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 한반도에도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언하고 증거했던 그 말씀들은 뭐냐? 장차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그들도 갖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그런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그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항상 뜨겁게 하고 벅차게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곳에도 하나님의 교회, 양재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곳에서 이방인들인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만약 사도 바울이 본다면, 저는 오늘 8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두웠던 조선 땅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부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속에 연약함도 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추락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조롱하고 개독교라고 이렇게 막 조롱을 하고 있는 이런 처지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자체로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역사였다고 믿는 것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의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렇게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항상 요동치게 했던 것, 펌프질 했던 것,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그가 온 일생을 결혼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가정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일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진정한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모르는 성도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뭘 했는지 알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복된 수단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온전한 감사는 이러한 복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사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복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감사를 하시겠어요? 감사헌금을 오늘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또 이번 한 달도 또 이 1년 동안, 삶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시고 쓸 것 주시고 살아갈 것,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정도의 감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만약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깊은 감사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사의 제목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받으셔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감사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쓰고도 남을 만큼 풍족해서 여러분이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감사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나 일상의 부유함들로 인해서는 영광을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특별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한 것이 뭘까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으로는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다 건강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신을 몰라도 신에 대해서 다 감사하고 누구나 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자고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에 합당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십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에 합당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런 거 말씀 많이 보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일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고백해야 진짜 장로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주권은 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복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 신앙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이런 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진정한 복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의로우심에 합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드리는 게 얼마나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 착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가인인 거예요. 가인은 자신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드린 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 줄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시지? 기분 나빠. 그때 하나님이 가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왜 화를 내냐? 네가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가 온전하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게 뭐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해도 설령 네가 믿음으로 드렸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만약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면 너는 그것으로 겸허하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가인은 결국은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여버린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가인의 마음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내가 영광 받지 않아. 그 얘기를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큰 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큰 거 안 드려도. 그냥 작은 거. 예? 제가 어릴 적에 목사님의 예화에서 참 귀하게 들은 예화가 어릴 때도 그 어쩌다가 설교 시간에 들었는 게 잊혀지지 않아요. 예? 정말 이 몸이 이 불구가 돼가지고 장애인이신데 교회에 절룩절룩거리 와가지고는 그 성도님이 교회에 탁 마루를 닦고 탁 닦는 거예요. 그게 저도 어릴 때 그 성도님을 제가 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 어린 마음에도 야, 하나님이 저런 거 기뻐하시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거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식은 오직 진리의 방식과 그리고 그것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곧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자신께 합당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있으면 이 자리에 벌써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어디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진리가 있고 그걸 듣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고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사도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바로 이런 복된 일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로마 교회 속에 진짜 엄청난 일이 있었나 보다. 예? 비록 우리가 그 로마 교회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그 로마 교회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거기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나 보네. 도대체 그 로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는 당대 최고의 제국 아닙니까? 팍스 로마나 그리고 로마는 세계로 세계는 로마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로마가 모든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로마는 영향력을 모든 세계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세속의 가장 권세와 파워가 넘치는 그런 로마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교회, 로마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세속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는 로마 제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심으로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곳에 황무지에 진짜 장미꽃이 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곳에 복음이 열매가 맺혀가지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것도 아닌데 누가 그것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 그런 노래 있잖아요. 민들레 홀씨 되어.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상한 섭리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흘러갔든지 로마로까지 흘러가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는요, 이 브리스가라는 이 성씨는 로마의 귀족 명문 가문의 이 성씨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빈부구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디서든지 로마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도 예수를 믿잖아요. 오늘날도 그와 같이 복음의 나라는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듣고 배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높이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연스러운 역사라고 믿어요. 그래서 사도가 하는 말이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소문이 온 세상에 지금 다 난 거예요. 로마 안에도 교회가 있대. 로마에 그렇게 대단한 권세와 얼마나 그 로마의 세력이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다. 우리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데오빌로스
가카요 그러잖아요. 데오빌로도 로마의 귀족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벌써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 있었던 교회가 외적으로 눈에 두드러지게 사람들한테 멋있게 보였다,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하심과 은총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가 하나님께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이 로마가 대단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놀라운 복음의 전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 로마서 16장에 가면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명되잖아요. 그 속에도 보면은 로마의 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요, 이 브리스가는 로마 여자인 거예요. 귀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천막 짓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제 이루어진 거지. 아니, 명문가의 귀족 여인 아가씨가 어디서 굴러 들어온 유대인 천막 짓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결혼이 이루어졌겠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 왔더니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그냥 열심히 있는 청년이 있었던 거지. 그 여인이 모든 귀족의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예수 믿는 청년 하나만 바라보고 그 결혼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양재교회도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 양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한민국에까지도 널리 소문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양재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증거하고 선포할 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믿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일은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꽃이 그런 데서 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드려질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곳에 가득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실체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또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역사였다 그랬어요. 이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였다. 자, 구약 시대 때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은 그림자와 모형과 상징 그리고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실체가 모든 복음의 빛 가운데 드러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재교회에는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늘의 복을 바라고 그걸 사모하면서 막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확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십시오.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들어 올리면 하나님이 거기에다 가득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만 들어도 저는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명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조건은 하나도 안 주시고 난 다음에 기뻐해라. 야, 별로 기쁘지도 않지? 그냥 애써서 그냥 기뻐해.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눈을 열면 벌써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종합 선물 세트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후에 명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신학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줬는데 우리는 그걸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보고를 여는 거예요.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기도로 하늘의 광맥을 캐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광맥의 문을 다 열어놓은 거야.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걸 캐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캐는 게 아닙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그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믿고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다 이루시지 못해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추가적으로 힘을 보탠다든지 또는 노력을 하고 공로를 덧붙여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실 때는 거기에 벌써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방식은 그런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가 로마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로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사도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역자라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어떤 곳에서 일어났다 라고 하면 와, 그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와, 대단하겠네 하면서 막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종들에게는 저는 이런 비전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비전, 그런 이상을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그런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마음을 펌프질하는 거예요. 참 저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도 우리나라 조선에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그래 따지면 이런 일은 저는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1902년, 1907년 놀라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이 온 한반도 방방곡곡 온 시골 마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온 나라에 이 100만인 구령 운동을 펼친 거예요. 당시에 이 보고에 의하면요, 당시에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15만 명 정도, 이렇게 20만 명 정도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하고 한국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100만인 구령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딱 1910년부터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가 강제로 일본에 귀속되잖아요. 을사늑약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돌입하게 되면서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100만인 구령 운동이 많은 제약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100만을 꿈꿨던 그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될까 생각했겠죠. 예?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 난관에 부딪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역사가들 중에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날 비록 기독교가 조금씩 쇠락해가는 그런 상황이긴 해도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인이 몇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100만을 걸고 15만일 때 100만을 걸고 열심히 구령인도에 했을 때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참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 것은 저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작은 목사라도요, 저의 바람도 같습니다. 저는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요, 언약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들, 우리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추상적으로 저 어디 안드로메다 건너편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에요. 그게 성도의 기업이에요. 물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더 밝히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뿐이지만 지금 벌써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에요. 우리 양재교회는 이제 다 알게 돼서 그렇죠.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까지 이 복음의 복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현장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거기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양재교회 가운데 이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기도 제목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그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이런 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제가 저희 고향교회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니까요, 우리 고향교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철부지였어요. 세상 모르고 진짜 까불거리면서 그러고 그냥 기타 메고 돌아다니고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벌써 그때 하나님은 우리 고향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 우리 고향교회 출신이에요. 그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잡사로 있다가 일약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예? 그분은 뭐 집사님도 아니요, 잡사였어. 당구장, 다방내지 뭐 온 동네 아가씨들 다 따라다녔어. 오빠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교도소에서는 지옥의 박계장이요. 여러분 청송교도소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데입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이라서 흉측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곳에 있는 죄수자들을 그분이요 제압을 한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싸그리 제압을 한 사람이 지옥의 박계장이야. 근데 그분이요, 예? 어느 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회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이덕진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지금 저기 신림동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 저희 부부가 거기서 결혼했어요. 예. 이 목사님이 주례를 서셨죠. 예. 근데 이덕진 목사님이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것도 학교의 그 뭐죠? 학생들 담당하는 그 주임 선생님. 무서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가지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막 온 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분 때문에 저희 고향 동네가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근무하고 있던 그 해성여상이라는 여자 상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예요. 기독교 재단인데 그 기독교 재단에 있는 아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학교가 불덩어리로 바뀌어버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주 비상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일반적인 그런 역사가 아니죠. 그래가지고는 막 엄청난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일화들이. 제가 뭐 설교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요, 재밌는 일은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겠다고 그곳에 다 찾아와가지고 다 보러 온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여파로 그 진보 지역 주변에 있었던 산골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전도를 하러 다녀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벌써 하나님 나라의 쓰나미가 싹 지나간 거야. 왔더니 막 온 고을고을마다 교회가 막 개척교회가 고을고을마다 차를 타고 30분, 40분 들어가야 돼. 안동에서도 진보까지 가는데 40분 동안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40분을 또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 고을고을마다 작은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그 농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세워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한두 곳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막 그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라 이 말인 거예요. 아니 그 어떻게 로마에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좋은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가지고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사역을 하고 나중에 아우구스도의 명에 의해 가지고 호적한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인들이 유대인 다 여러분 다 이제 떠나잖아요. 로마에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로 와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이고 명문가 자식인데도 자기 남편 따라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역을 합니까?
이런 열매가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자, 여러분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비록 109년 백만 구령 운동이 당시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고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이후에도 보면 1974년 익스플로 저 여의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예수 운동을 벌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폭발적인 한국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성도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해요. 자,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다면 못 보니까 서신으로라도 이제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보시니까 어떠세요? 직접 현장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죠. 목사 직접 보고 직접 그 상황 속에 그 담론 공간 속에 싹 들어와 있어야 이게 또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직접 보고 대면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더 좋은 그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현장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가진 영적인 은사들을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실 때 자기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 교회를 세울 때는 다른 걸로 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의 것으로만 영광을 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각기 그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주의할지니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양재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개척교회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터다지게 하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지금 쌓아 올리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재료를 무엇으로 쓸 것이냐? 지프로 할 것이냐? 불에 탈 그런 것들로 할 것이냐?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불의 공력으로 시험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날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칭찬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마지막 날 저는 주변에 큰 교회들 많지만 정말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저는 물론 제가 그 교회들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교회가 크든 적든 우리 교회 요 옆에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도 있어. 바로 옆 건물 3층에 순댓집 위에. 근데 저는요 그런 크고 적은 교회도 봐도요 그런 생각합니다. 다 경주한다고 생각해요. 남상수 목사도 경주하고 저기 계시는 목사님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주 목사님도 저 또 큰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도 다 저는 목사들은 경주한다고 생각합니다. 뭘 경주할까요? 경주하는 자들이 법대로 경주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도들도 아멘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는 이런 것이 저는 온전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로마 교회에 자기가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일들이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에게는요, 비상한 권세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초석을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기둥들로 사도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상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과는 사도들은 다릅니다. 사도들은요, 정말 막강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정말 황금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왕이 이 자기의 이 권세 있는 호를 가지고 딱 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호를 지명하면 그 자체가 법이죠. 사도는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것은 하늘의 권세긴 하지만 사도가요, 기도하고 명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를 사도들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무슨 사도가 대단한 무슨 막 마법을 행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이 예언의 이런 은사들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로마 교회가 칭찬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그들 속에 연약함이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이었습니까? 참 지금은 정말 낭만적인 옛날 일처럼 이렇게 얘기해지는 때가 돼서 아쉽지만 정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신앙생활 하실 때 그렇죠. 그런 로맨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시고 저도 어른들 따라서 산기도 많이 다녔어요. 막 기도하고 돌아오면 집에 오면 3시예요. 그래서 눈 붙이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5시에 또 새벽기도 나와. 아 진짜로 그랬었어요. 예? 막 그 시골 골골마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골골마다 막 가가지고는 농어촌 성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는 막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요 밤 12시가 넘었어요. 그리고 막 그 기도원에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2시가 넘었어요. 그래도 하나도 안 피곤해. 희한한 게. 그래가지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시금 또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도 이상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으면 이야 저도 공기가 많이 빠진 거예요 벌써. 저도 그런 걸 이제 이야 이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바라기는 우리 형제 교회도 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의 지식만 가득하면요 머리가 냉랭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교회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성령의 은혜를 성도들이 깊이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복음의 신앙을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들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계속해서 그 말을 해요. 여러 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도 모르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했습니다. 노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길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몰라요. 그렇죠? 사도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럽으로 가게 하신 거죠. 여기에서 분수령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로는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지를 못했어요. 기껏 가봐도 동방 종교회가 러시아로 뻗어나가고 기껏 해봐야 네스토리우스 경교가 중국으로 뒤덮이고 도마 사도도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인도도 복음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유럽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중요한 곳이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그 당대의 최고의 제국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터미널로 사용했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복음의 터미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복음은 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독 이 작은 나라 한반도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 세계에서 이 한국 교회가 보낸 선교사들이 비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선교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교제를 하다 갔는데 우리 다 동기들이에요. 다 태국 가 있고요, 홍콩 가 있고 중국 가 있고 다 그래요. 얼마나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유럽으로 가고 그 복음이 영국까지 갔다가 그 미개인들, 영국인들, 미개인들이에요, 영국인들이. 그리고 온갖 저 북방에 있는 오랑캐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룬 게 대영 제국인 거예요. 근데 왜 그 대영 제국이 그렇게 대단해졌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기들 브리튼들이 뭐 대단한 줄 아는 거지. 얼마나 오만합니까? 지금도 영어 발음도 보면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발음도 보면. 근데 그런 영국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청교도의 혁명이 거기서 일어나고 그들 때문에 사실은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자기 목을 베는 그 박충건 씨한테 이 성경을 줘가지고 그 박충건이 우리나라 최초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뜻은 몰라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혀도 우리는 복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길을 정하십시오. 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노정되어 있다. 그 길로 나아가야 내 길이 온전한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쓰실 줄로 믿어요. 14절 말씀과 15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평생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묻혀 있어요. 저는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빚진 자. 제가 여러분한테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미천한 자를 정말 땅바닥이나 쓸고 다녀야 될 이런 자를 하나님이 목사시켜 주신 거야. 안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목사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께 빚을 졌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마음으로 일평생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 말은 학식 있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바로 그 뒤에도 말하죠.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복음에는 빈부 고아가 없고 귀천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모두 다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 위대한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여기서 놀라운 주석을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된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가 지혜로운 자이든 미련한 자이든 학식 있는 자이든 못 배운 자이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 복음은 역사한다. 칼빈이요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삶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섭리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교회의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재교회에도 꽃이 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서 우리 양재교회 가운데 생명과 사랑과 의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